할렐루야. 9월 3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다같이 찬송가 490장, 통일 찬송가로는 542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함께 찬양하시고 주님 말씀 받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보아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기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 삼손의 수태고지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 그 이름의 뜻은 평안함, 쉼이란 뜻인데요. 마노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으로,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인간 혹은 예언자로 인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비슷한 실수를 할 뻔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소돔과 고모라의 일을 이야기하실 때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 혹은 선지자인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직접 보내신 인간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지를 분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할 수도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마노아의 실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를 사람의 방식으로 대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게 여기에 머무르시고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말하죠. 사실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는 땅에 머물거나 또 인간의 음식을 먹는 것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착각해서 자신 입장에서는 최대한의 대접인 염소 새끼를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지만 내가 너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만약에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마노아는 멈추지 않고 필요 이상의 행동을 하죠.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라고 묻습니다. 거기다 만약에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우리가 당신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다른 번역의 성경에서는 존숭하리이다. 높이 받들어 숭배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자는 네가 왜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beyond understanding 혹은 wonderful 혹은 secre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나의 이름을 너에게 이야기해 준다 하여도 네가 이해할 수도 없다. 그것은 너의 지식을 넘어선 것이다. 혹은 너무나 놀라운 이름이기에 비밀이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우리의 머리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보험 선전처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라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우리의 지식의 한계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풀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에 대해서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 신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신학자들이 너무 이성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풀려다 많은 오류를 저질렀던 것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비한 영역은 신비한 대로 남겨두는 것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삼손이 태어날 것과 그가 낳으실 인으로 거룩하게 성별되어서 양육될 것을 말씀하러 온 하나님의 사자는 마리아나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 혹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했던 가브리엘 천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님의 사자는 자신의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고 오늘 본문처럼 마노아 같은 사람이라면 차라리 그 이름을 모르는 것이 나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노아의 실수는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자각한 후의 태도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라고 말하죠. 이것은 필요 없는 잘못된 두려움입니다. 23절에 마노아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노아의 아내가 상황 파악을 잘한 것 같죠? 마노아의 아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마노아를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삼손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부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실수를 저지르는 경우가 우리의 삶에 종종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 지나치다 보면 전혀 방향이 잘못된 우상 숭배가 되기도 하죠. 하나님을 모르고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오해한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봤던 마노아의 무지와 실수들은 오늘날 모든 성도님들께서 타산지석으로 돌아보아야 할 것들입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육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가 선지자 엘리사를 잡으려고 엘리사가 있던 온 산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아람 왕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며 당장 쫓아와서 엘리사에게 큰일이 났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주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그의 기도대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시니 아람 왕의 군대뿐 아니라 온 산을 뒤엎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현상을 보지 말고 실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우리의 육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기도 가운데 더 깊은 영의 일을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막았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육의 일만을 생각한다고 심한 책망을 들었던 장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의 눈으로 모든 현상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영의 세계를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예배해야 합니다. 인간의 방법대로 만화처럼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대상에게도 우리는 예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으로 십계명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섬기지 말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천주교 캐톨릭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바꿨습니다. 제2계명에 분명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을 임의로 삭제해버리고 제10계명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을 두 개로 나눠서 제9계명과 10계명을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로 나눈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미 캐톨릭에는 우상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성인들의 우상을 세우고 마리아 상 앞에서 절하며 기도하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 이시스 숭배와 다를 것이 없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만약에 마노아가 하나님의 소식을 가져온 천사를 그의 말이 이루어졌을 때 경배하며 숭배했다면 그것 역시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물리적인 우상을 숭배하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형태의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지 혹은 내가 우상이 되고 있진 않는지 늘 경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잘못된 두려움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마노아의 아내가 현명한 조언을 했던 것, 하나님의 행하심을 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파악한 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면 부인 말이라도 듣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분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선 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봉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대로 주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섬기며 모든 필요 없는 두려움을 떨쳐버림으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복된 삶을 사시는 나성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범죄함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고 또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을 주심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을 알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